골로새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또 듣고 영접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어지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골로새 지역을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또 당부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 이미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가운데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고 있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웠던 그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확실함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그것으로 확신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진심으로 기도를 아끼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또 지금 상황이 어떻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성을 쏟아 마음을 쏟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우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가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 환경 가운데 늘 선택의 기로가 있죠. 또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성도로서 참 마땅한 일인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쏟아내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어쩌면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곁들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제시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많아지고 채워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행함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신자로서 합당한 일인가? 또한 그 합당한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품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것, 주께 합당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성도 개인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또한 마땅한 정체성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바른 지식을 위한 기도와 또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식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알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며 또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삶으로 묻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이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바르게 살기 위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떠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0절 중반절부터 다 분사 구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 분사 구문들이 10절 상반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위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가지의 모습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10절 중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중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인격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삶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요. 특히나 익숙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것을 주장하기가 쉽고 때로는 얼굴을 찡그릴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후덕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곁에 와서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고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겉보다는 속에서 뭔가 나오는지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그저 우리의 얼굴에서 때로는 우리의 말에서
때로는 우리의 손발에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주님을 뵙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됐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큰 위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그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가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은 바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향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견딤은 무엇이지요? 견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어떠한 자리에 놓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견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야 무엇이 바뀐다,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고 그것을 핑계 삼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내는 것이 기독교이죠. 환경이 바뀌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참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죠? 절대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 않은 것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오래 참음으로 화평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제하여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능력을 따라 우리는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 도무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한계가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면서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능하게 되는 일이 필요할 정도로 다양하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기쁨의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단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번역해도 좋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즉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받을 유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의미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즉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질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부패하여 죄의 오염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요. 늘 한계가 많고 사랑할 힘도 없고 생각하는 것조차 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제대로 사랑을 하고 싶어도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본질에 쫓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지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며 또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현재적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손색 없는 자들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기여나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어쩌면 성도의 삶의 마땅한 부분이라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그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아들 안에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흑암은 무엇이지요?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둠과 흑암은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세상도 모르는 것이죠. 어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눌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고와 고통으로 억압을 받는 또 상처를 당하는 곳, 그러한 곳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곳, 어둠, 때로는 흑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흑암 속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억압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있던 우리들을 이 말씀에 위지하면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요? 바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특성인 그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죄가 종노릇하여 늘 억압하고 힘을 내세우며 고통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기심과 교만과 무관심이 팽배한 그러한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 곳, 그러한 사랑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무엇이지요? 속량은 무엇일까요? 속량이란 노예나 종살이하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던 과거에는 전투에서 패배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때가 되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종살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에 다양한 이유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 자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기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른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이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에 태어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만 가지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며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속량으로 하나님 앞에 위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죄값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찬양하는 것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한 어떠한 감사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넘쳐지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밝히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 더욱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며 드려야 하는지 확인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